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면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며칠 전에 어버이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전혀 감감무소식이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이 따뜻한 정성을 보이는 것, 그것이 자녀된 우리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2015년, 2016년도에 이미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현금이다. 모든 현금은 나이 드신 분도 좋아하시고 젊은 사람도 좋아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좋아하는 이게 같은 현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쓴 편지, 그것이 좋다.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직접 쓴 편지에다가 현금까지 집어넣으면 더 좋다. 세 번째는 여행, 효도, 관광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현금이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쏟아놓은 그동안의 이 돈을 환산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말로 다 아마 기억도 잘 안 나실 것입니다. 너무 많이 쏟아부어서.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드린 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100분의 1 될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 한 1000분의 1 될까요? 1000개를 받았으면 1개 겨우 드리고 자녀들은 그래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역시 첫 번째가 현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 가는 것, 그리고 요새 내 몸이 쑤시는데 안마기 하나 사줬으면 좋겠구나. 조금 건강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세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이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제 아들과 딸에게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에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현금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들이 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만 받고도 제 가슴이 뛰었고, 제 아내가 너무 기뻐서 이 편지 이 내용 좀 보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참 하나님이 주신 묘하고 축복스러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충고를 한 것을 보면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부모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아들, 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이가 들으니까 엄마가 뭘 능력이 있어요 하고 엄마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엄마를 경히 여기는
그런 아들, 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드리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마치 자기가 스스로 자라난 것처럼 여깁니다. 이만큼 된 것, 내 잘난 맛에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모습을 악한 시대의 뚜렷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세대의 종말론적인 시대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그런 여러 부도덕한 죄악들 속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를 그 목록 속에 집어넣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악들이 도대체 뭔가? 29절에 계속해서 그 악의 목록들을 기록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시대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죄의 목록 속에 부모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죄악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모님이 소중함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강조하면서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하고 어머니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을까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도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자꾸만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아이를 2명 낳으라고 사인까지 하고 이 사인을 안 하면 결혼 주례를 안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이렇게 주저주저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육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보육시설도 부족합니다. 워킹맘인 경우는 도대체 누가 아이를 낳아도 봐줄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고민을 토로합니다.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옆에서 볼 때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 엄마들이 늘 피로감에 젖어 있고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 어려움으로 지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안 빼고 24시간 연속 대기해야 하는 우리 엄마들의 그 노고는 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 이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몇 년 동안 5년, 10년 키우면 내가 사회 속에서의 삶이 단절이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의 깊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육아를 끝내고 직장에 과연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자녀들이 다 성장하면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떠셨습니까? 이것보다 더 하셨습니다. 자아실현?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아실현을 한 적이 제대로 있습니까?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다가 둘째 나고 셋째 나고 그 아이를 키우다가 10년, 2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 어려움을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키우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됐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 주일에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우면서 웃고 키우면서 감사하고 아버지 되고 부모가 된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런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어머니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렸었는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막막해졌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엄마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엄마에게 살갑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엄마가 살았을까. 남편을 젊은 나이에 먼저 떠나보내고 청산과부로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시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엄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늘 내가 중심이었는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아버지가 된 후에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님이 참 불쌍한 분이셨구나. 늦가기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내가 기쁘게 해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도 지금 계시지 않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속에 그때 부모님께도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엄마가 보고 싶어서 탄식을 하면서 시 한 편을 쓴 그런 이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채봉이 쓴 어머니의 휴가라고 하는 글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엄마가 다시 찾아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저도 제 어머니를 보니까 55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남편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들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붓기만 하셨던 어머니. 어머니를 만나면 엄마 미안해. 엄마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 미안해. 엄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하지 못한 것 미안해. 엄마 그러나 사랑해. 그렇게 다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 따뜻한 손 한 번 더 만지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한 번 더 안았고 등 두들겨 드리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엄마 아빠 마주 보면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다시 쳐다보는 그것이 효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리는 효도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앞에 있어주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얼굴을 부모님 앞에 뵙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우리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하나님 내 얼굴을 보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그리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부모님의 마음은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의 그 얼굴들, 고마운 얼굴들이 어떤 얼굴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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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예뻐해 주시고 항상 챙겨주셔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빠, 엄마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제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물질적으로 저에게 베푸신 것도 있지만 제가 아팠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매번 전화해 주셔가지고 안부도 물어봐 주셨었던 게,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항상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슬플 때 저를 안아주시고 저 위로해 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장하는 거 보고 그때까지 좀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커서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부터 말씀 잘 들을게요. 사랑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 아이들과 저희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부모님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저를 위해서 해주셨던 것을 받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얼굴 보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편 27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부모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이쁩니까? 나를 닮아서,
내 말투도 닮고 내 성격도 닮고 내 습관까지 닮아서 그냥 보면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카메라를 들고 이 앞에 잔뜩 지금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맨날 보는 아들, 맨날 보는 딸 왜 또 찍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 그냥 사진 이 첩에다가 넣고 자랑하면서 돈 내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런 이 바로 내 손자 내 손녀라고. 이 우리의 얼굴을 뵙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찾아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멀리 있으면 이 SNS로 요새 동영상으로 같이 만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두 번째 효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일까요? 부모 앞에서 수다를 떨 줄 아는 자녀들. 나 어려운 거 이거예요, 나 좋은 것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다를 떠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아주 굉장히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큰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것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때 내가 힘들어요. 이때 너무 좋아요. 내 방향을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효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내 잘난 아들, 내 예쁜 딸,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내 자식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우리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한 숟가락 두고 엄마 얼굴 보고 한 숟가락 두고 아빠 얼굴 보고 그 다음에 고마워요, 감사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식사비는 누가 냅니까? 부모들이 내야 됩니까? 자녀들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감사, 기쁨, 이게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 그게 모든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그게 출발점입니다. 이런 복된 가정 다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기쁨,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모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뢰게 하시며 함께 그 손, 따뜻한 손을 한 번 더 만져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시 가슴으로 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